코로나19가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또 확산되고 지금 계속이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셔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한데 전 세계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계속해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그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그 어려움 당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외국에서 터키에 있다가 들어온 친구던데 보니까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대요. 자가 격리하는 중에 다시 양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치료받았는데 또 양성이 나오고 또 양성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래서 아직 병원에 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아마 잘 극복이 될 수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관리를 잘 하십시오 하고 알려주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항상 하고 다니시고 그것만 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온역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퍼지는데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이 온역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야 되는데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소수인권법,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성애 때문에 미국이고 유럽이고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에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로 폭발하게 된 것도 사실은 동성애자들 때문에 이렇게 폭발하게 됐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고 그 다음에 동성애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늘 기도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이 미리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그 뜻이 기름을 짜는 곳, 그런 뜻이에요. 무슨 기름을 짜는 곳이냐면 바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기름만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터가 바로 그 겟세마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된 거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3번 하셨는데 그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빗방울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일생이 십자가 사건의 연속이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건이 어디에서 있느냐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드리는 기도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이미 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의 열매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결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희생이에요. 기도는 자신을 드리는 드림의 사건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셨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신앙의 출발이면서도 신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론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은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성경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의 이상 속에 있고 또 이데아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만 있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정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치의 역사가 미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국민과 주권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통치의 개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신경 쓸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8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소원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영화를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당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 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관심 쓰지 마라. 관심을 두지 마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처럼 나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내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말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헬라어는 우리말하고 굉장히 그 비슷한 그 어법을 쓰고 있는데, 앞에 말을 뒤로 갖다 놓고 뒤에 말을 앞으로 갖다 놔도 의미가 통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한글의 특징이잖아요. 앞에 말 뒤에 말을 앞뒤로 순서를 바꿔놔도 우리말은 잘 통해요. 근데 헬라어도 앞뒤로 바꿔놔도 그게 문법적으로 잘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게 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한글과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라 렘페스테 디나민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먼저 받고,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 강조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임하신다는 말이 에펠돈토스라 그래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 그 성령을 내가 소유주인 것처럼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에 나와 있는 디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말에는 없어요. 영어도 없어요. 이 헬라어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계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때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만 부활하고 성령의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하신 목적,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에세스데 무 마르투레스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증인이 된다는 말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증인되게 하시지만 동시에 내가 또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스스로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성령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는 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려져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계시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려지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자리에 천사들이 제자들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 올리브산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터가 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예수님 승천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가면 바위에 발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밟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제자들이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흰 옷 입은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넋을 놓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마라나타라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 공장이 다 멈췄습니다. 감사하게도 전쟁도 그쳤습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지금 중지했어요. 터키하고 시리아하고도 전쟁을 중지했습니다. 인도하고 중국하고도 지금 전쟁을 그쳤어요. 코로나19가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북극에 오존층이 엄청나게 구멍이 나 있었는데 요 몇 달 사이에 다 회복이 돼버렸대요. 오존이 다 막혔대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례 없는 평화가 지금 지구상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전쟁을 그치고 지금 유례 없는 평화가 지구를 지금 두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화를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천사의 약속을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람원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감람원이라는 것은 올리브 농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 이름이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 농장이 올리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계셨을 것 같은, 있었을 것 같은 나무가 한 2500년 된 것 같다고 그래요. 올리브 나무가 아주 오래됐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심볼, 상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냐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느냐면 올리브산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은 이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중심에 있는 계시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시의 땅. 특별히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근데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그 감람산 아래쪽으로 지진대가 있어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해 보니까 그게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만 기억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47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상에 얼굴을 내밀고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로 알려져 있었어요. 책 속에서나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히브리어가 살아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현대어로 히브리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도 손에 들고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에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게 거리를 안식일에도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약 2km, 1500m에서 2000m 정도 되는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뭘 또 뜻하냐면, 2000m 정도 되는 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법궤가 갈 때 제사장들과 함께 법궤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반드시 거기서 2000규빗 떨어졌어야 돼요. 2000규빗이. 그 거리로 봤을 때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은 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리가 어떻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자들이 기억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알지도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지금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마가다락방이다, 그것이 마가다락방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당시에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아마 집을 가지고 계셔서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냐면 약 120명 정도 모여서 계속해서 열흘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열흘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로 모인 그것이 새 역사를 쓰는 순간이었어요. 교회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출발점. 그래서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모습을 세 분에서 살펴보면, 첫째로는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명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에 대한 이름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 바로 밑에가 요셉,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시몬, 그리고 막내가 유다예요. 성경에도 맨 끝에 가면 유다서라고 있어요. 그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남동생으로는 막내.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 영원한 동정녀의 이야기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름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의 제일 우두머리로 교회의 수장으로 일하는 분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로지라는 말을 개역성경, 지금 개역 개정성경인데 옛날 성경에는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혀라는 말을 오로지, 그러니까 전혀라는 말이나 오로지라는 말을 다시 번역하면 오직 기도하는 데만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목사님에게 여쭤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게 일어나지도 않고 없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초대교회는 교회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기록된 말씀만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게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그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다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지금도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어느 날 제가 혀가 사로잡히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도 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려졌어요. 영안이 열려서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이고 어디를 가려면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전이현상이, 흔히 임파테이션이라는데 그것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가까이 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1901년 1월 1일이 오순절 운동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의 생일은 언제냐? 1901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미국의 캔사스주의 토페카에 있는 베데리 성서대학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도 마음속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학장님이 찰스 밤이라고 하는 학장님이었는데 자기도 엉뚱하게
이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특별히 성경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거기서 안수를 했는데 거기에 성령 받고 방언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더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찰스 밤 학장님에 가가지고 학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학장님은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얹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학생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주만이라고 하는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그네스 오주만이 그의 손이 나의 머리에 얹혀졌을 때 성령이 나에게 오셨고 나는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나는 기쁨과 영광이 더했고 그것은 전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내가 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방언하였다. 나는 다른 학생들에게 방언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이 아그네스 오주만이 12명 친구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며칠 만에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눈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오순절 교회가 시작된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래서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을 기다리고 능력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할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세형의 식구들도 기도에 힘쓰게